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을지 미움을 받았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항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방향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세상의 모든 일을 살피면서 발견한 사실은 의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그들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분야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해될 때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나 지혜자도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자들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인데요.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과 악인이 같다라고 하면 이러한 사실은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의인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악인에게는 나쁜 일이 생겨야 함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인과 악인이 겪게 되는 부당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서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공정한 재판장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즉 악과 강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4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는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산개와 죽은 사자를 비교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개는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짐승들을 대표하는 동물로 사용되었고, 사자는 최고의 위엄을 자랑하는 모든 짐승들 중에 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고 표현함으로써 어떠한 격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어도, 아무리 막대한 재물을 가졌어도, 엄청난 명예를 받았어도 죽으면 그 신세가 산개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죽음에 대한 극명한 차이는 산자는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는 소망의 유무가 죽음에 대한 지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취하는 사람들은 산개보다도 못한 죽은 사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자라면 죽음 이후의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영원함과 강대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늘 죽음을 의식했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는 활동들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7절에서 10절까지 죽음을 의식하는 자, 즉 신자들의 이 땅에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전도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먹고 마심의 행복은 사람들이 수고의 땀을 흘려서 얻은 결과라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베푸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고 마시는 행복의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행복에 중차대한 요소들을 말하면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는 반전의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삶의 풍요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수고하고 얻은 몫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와의 동행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복인데요. 죽음 이후
부활의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관계가 없었든지 길었든지 짧았든지 모두 이 땅에서의 헛된 날 동안의 일입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헛된 평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하고 즐거워도 결국은 지나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헛되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10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죽어 무덤에 간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월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이 땅에서 누리던 행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죽음을 의식하며 영원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중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복이지만 우리가 이 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받게 될 강대함을 날마다 의식함으로써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의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